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을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그와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본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고 내년 1월 9일이래요. 산타가 오다가 확진자와 접촉이 돼서 보름 동안 자가 격리하는 바람에 성탄절이 늦어졌다. 웃으려고 얘기하는데 안 웃는 분들이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좀 어수선하고 또 마음이 좀 긴장되고 설교하러 다녔었지만 좀 어떻게 설교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오늘 이 시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오늘 찬송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일꾼들 세워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각양에 맡은 귀한 사명을 받은 분들 축하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으로 스스로 시작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직원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저의 삶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지나온 삶 속에 기억에 뚜렷이 남는 그런 재직, 그런 집사님들, 그런 교회의 일꾼들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평범한 듯 하지만 선뜻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질문들인데, 선뜻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그런 질문이
하나님 기준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인위적인 기준을 따라서 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좀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때 두 사람의 집사님이 제 머릿속에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자꾸 생각나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환난과 우한 속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나갔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학생 시절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가 귀가 어두웠기 때문에 함께 옆에서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목사님 설교보다 더 많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구역 예배에 구역장 집사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전해주시는 설교를 더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지났는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옛날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라요.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을 너무 음식 중심으로 그렇게 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그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는 그래도 예배가 좋아서. 아멘. 아멘 잘 안 나오네. 목사님 속심은 그거 아니잖아요. 왜? 또 맞죠. 또 그때 가난할 때니까 집집마다 금요 구역 예배 가면 홍시 주지요, 어떤 집엔 떡 주지요, 저 집에 가면 감주 주지요, 고구마 감자 삶아 주지요, 또 심지어 티밥까지 주고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시절을 지나왔는데, 두 분 집사님, 구역장 집사님, 첫 번째 분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그분의 직업이 목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아마 2, 3학년 때쯤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50년 전입니다. 반세기 전입니다. 평일날 제가 왜 교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일날 교회 누구 할 때나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그때 시멘트 건물 짓기 전에 목조 건물이었을 때 제가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때 우리 구역장 아무개 집사님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교회 지붕 용마루에 뭘 수리를 하고 계셨어요. 교회 아무도 없어 평일 오후에. 제가 그때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제 무슨 볼일인가 하고 하여튼 이제 오는데 용마루 뒤에서 뭔가 연기가 보끔보끔 나는 기라. 그래가지고 뭐냐 싶어서 봤는데 그 용마루 뒤에서 구역장 집사님이 담배 한 대를 땡기고 계시는 기라. 이야, 아마 그때 그 집사님이 담배를 못 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 타고 담배는 땡기지 밑에까지 내려오려니까 굉장히 힘들고 하니까 아무도 예배당에 그때 없으니까 그 용마루 뒤에 숨어가. 그냥 바람은 쌩쌩 부니까 담배 연기는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담배를 한 대 땡기시는데 구역에 지나가는 어린아이 박창식이가 그걸 본 거야. 제가 전에 언제 그 얘기를 한번 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그 집사님이 매 금요 구역 예배 때마다 저희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 줄 몰라요. 저는 그 집사님이 설교하실 때 집사님이 용마루 뒤에서 그날 담배 피우셨지 이런 가끔 생각이 나고 잊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집사님을 정죄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아버지는 담배 골초인데 그러시면서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좀 일상적인 일이라 그러려니 그것 때문에 그분들을 제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은 제게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좀 젊은 집사님이신데 생긴 게 천상 뭐로 생겼느냐? 예수라.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저런 분일 거다. 굉장히 인자하시고요, 굉장히 여성처럼 때로는 얘기하시고요,
믿음이 아마 그 교회에서요 제일 믿음 좋은 분 중에 아마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에요. 열정이 얼마나 많고 주일학교의 반사로 저희를 여러 해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언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장로님 되시고 또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예배당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정말 맨주묵으로 혼자 그 교회를 개척해서 장로님 신분으로 그 목회를 말년에 오랜 세월 동안 하시기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저에게 주일학교 가르쳐 주실 때 저는 그 집사님 그 당시에 그분의 선생님의 그 표정 때문에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게 되었다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장씨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 줄 아느냐? 그때 그 선생님의 얼굴에 빛나는 그 꽃과 그 웃음을 보고 천국이 있구나. 야,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느냐?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저는 그 이후에 목사로도 그 집사님 선생님의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때 그 집사님의 표정을 보고 아,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있구나 하는 거, 그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구역 예배 때 그 진실된 집사님이 준 예수와 같은 분이신데, 거의 성자급인데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 시절에 술을 고래였대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술, 흐랑방탕하게 술을 한 말 먹고는 가도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뭐냐 하면,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하는 말이 지금도 술 맛은 안 끊어집니다 이러더라고요. 충격을 별로 안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술은 끊었지만 뭐는 안 끊어진다고요? 술 맛은 안 끊어진대요. 술 맛은. 야, 그런 얘기를 할 때 저희 어머니 구역에 맞추고 집에 돌아오시면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봐라, 김 집사님 그렇게 진실되게 예수 믿는데 술 맛은 아직 안 끊어진다 안 가더라. 그러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지금 임명주일에 가만히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그 존경했던 두 구역장 집사님의 모습이 왜 생각났는가 하면, 그 모습이 저도 철이 들면서 자라보니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술 다 먹고 담배 피우고 또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된다는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퍼펙트 완벽한 자들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결점이 있고 흠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승리와 부흥과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이미 기독교 강요 제4권 소위 그 직분론에서 그런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거기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랬어요. 칼빈은 여러분 기독교 강요 4권의 목자론,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야, 천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은 모든 종류의 직분자들이 어떤 존재냐, 거기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나의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뛰어날 것도 없고 나은 점도 없는 그런 한 연약하고 결점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셨다. 이때 한번 아멘 하는 게 좋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덕성과 우리의 아름답게 다듬어진 성자 같은 그런 성품을 하나님의 나라는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도덕성과 우리의 윤리적 차원에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 제13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것의 자유를 통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총을 통해서 그것의 자유를 얻는다. 좀 아리까리한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떤 것이 앞서느냐?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를 얻는 게 아니라 의지 이전에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 우리가 의지 박약, 우리는 노예 의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의지 위에 하나님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왔던 은혜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승리지, 은혜의 승리자들이지. 여러분, 우리 시작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조직이 되어지고 정말 그때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12 사도들 외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역사였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을 위시한 믿음이 성령 충만한 7사람을 세워라는 말씀이에요. 7 집사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 선택하는 사건이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다른 게 조금 이렇게 가리워져 있는 일들이 있는데, 7 집사님을 세우기 전에 예루살렘의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이후에 돌아와서 한자리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24절 말씀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때 기도만 했느냐?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교회의 일꾼과 관계된 하나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오늘 좀 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5절 이하 26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성령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보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12명이죠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러분, 오늘 이 수의 12명의 사도 안에 들어갔던 한 사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유다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지방 출신 유다라, 그래서 가룟 유다잖아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사건, 여러분 18절의 말씀 보면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뭐가 터졌어요?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야, 여러분 끔찍한 얘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면 우리 가문 안에 어떤 이런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거 자꾸 들춰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온 예루살렘에 다 아는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대배도의 사건입니다. 대배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 이거 입에 올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 영원토록 묻어두고 싶었던 그런 사건인데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묻어두고 그 어떤 누구도 언급되기를 원치 않았던 그 끔찍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던 가룟 유다의 사건을 들춰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의미 있던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 나머지 11명의 사도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빠짐으로 12제자의 수에 한 사람의 결혼이 생겨서 11명이 되었는데, 그들이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터치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빠진 가룟 유다의 결혼된 자리를 채워라, 그 자리를 보강하라, 그 공석을 메꿔라. 7 집사를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기 전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성령님께서 터치해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일이 뭐냐? 한 사람의 빈 공석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석을 채워라. 이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인간의 어떤 직분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2사람이 청구되고, 그 2사람 가운데 소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이 되어져서, 그 마띠아는 이전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지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 그룹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마띠아가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 공석을 마띠아가 채워서 12사도수가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 일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일어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를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차원에 설명할 수 있고,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받아십시다. 일꾼을 세우는 것은 성령님의 뜻이요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다. 성령님의 뜻이에요. 빈자리를 채워 넣어라. 그거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지시하시는 성령님의 제일 사역은 공석을 메꾸어라. 그 공석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근본적인 사역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제일 지시사항이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직분을 매년마다 세우는 것은 그저 연례로 당회가 결의하고 심사해서 세우는 하나의 행사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세운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시예요. 성령님께서 뜻이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터치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행전 전후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는 2자리의 공석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한번. 2자리의 공석이 있는데, 한 자리의 공석이 누가 지금 빈자리입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 길 갔어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또 한 공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뭔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누구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이 뚜렷하게 2자리가 공석으로,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교회 입장에서 보십시오.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제 길 갔죠. 그 공석 생겼죠.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의 중심 핵심 내용이 성천하신 거예요. 그 빈자리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 2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2자리를 누가 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빈자리는 어떻게 메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요한복음 14장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멘입니까? 그때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그분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씀은 뭘 전제하고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보혜사의 이중사역이 시작되는데, 보혜사의 천상사역,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보혜사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거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빈자리는 인간이 채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자리, 그분의 파라클레토스의 빈자리는 하나님의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빈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비어있는 그 빈자리는 누가 메꾸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서 그 자리를 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근본적이고 영적인 사역입니다. 형제 중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세워진 한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 받아하십시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꼭 12명 채워야 됩니까? 꼭 12명 채워야 됩니까? 1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마치 무슨 마법의 숫자입니까? 그 12명,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며 산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선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가운데 특별히 정말 회개를 맡았던, 소위 말하는 임원까지 맡았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가룟 유다도 주님 배도하고 그의 갈 길과 지옥과 저주의 길을 갔는데,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그 빈자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공석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꼭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채워야 됩니까? 주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삐뚤어져 갔는데 우리가 오늘 이곳에 채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왜 그래야만 되느냐? 끝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예?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이 단어는 항상 아주 엄중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언은 반드시 뭐하고 항상 문자적으로 같은 단어냐 하면 순교자와 이 정언은 항상 같은 단어예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다, 이 말을 쓰면 궁극적으로 뭐까지 내다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요구된다. 다시 우리 질문하면, 목사님 11사람 있는데 꼭 그 한 자리를 채워야 됩니까?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곳에서 한참 묵상해 봤어요.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때 100마리 양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 99마리 있어도 99마리 있어도 주님께서 비어있는 그 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그 한 자리, 그 사람이 99명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다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주님의 그 십자가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채워지지 않으면 99명 있어도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는 부족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25절에는 봉사의 직무와 사도의 직무를 위해서 그 12자리에 한 자리 채워져야 될 그 한 사람을 내가 지금 찾고 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의 문도 속에 베드로를 지로를 통하여 그 베드로에게 그 만재를 터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그 한 자리를 채워라. 부활의 정원 한 사람을 채워라. 99명이 있어도 120명의 문도가 있어도 70제자가 있고 500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그 한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부족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해요. 그 자리를 오늘 주님은 채우시기를 원해요. 그 자리에 봉사와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섬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주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의미는 두 번째 이런 생각을 다시 묵상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받아십시다. 일꾼이 세워지면 성령님이 오신다. 말씀을 좀 뒤집으면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령님 오시지 않는다. 그런 뜻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1장은 11절까지 뭡니까? 1장의 핵심은 예수님 성천입니다. 2장의 핵심은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이게 1장이 예수님의 성천이라면 2장은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님의 강림 사이에 끼어있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성령 강림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라. 주님의 종으로 채워라. 이게 뭡니까? 그 주님의 종으로 세워진 그 남종과 여종에게 주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장 4절과 5절에 이미 예수님 분부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뭐죠? Holy Spirit, 하나님 베프티즘, Holy Spirit, 성령으로 베프티즘, 성령의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물 세례 말고 성령님 세례 받겠다 이 말이죠. 성령님 세례. 근데 이게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게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이 말씀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말씀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하지요?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때 시작. 내가 내 영으로 누구에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뭐죠?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요엘서의 말씀 때부터 예언하셨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예언되고 이게 오순절 성령으로 성취됐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만 생각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임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재하느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님은 물 붓듯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19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어디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저 삼성천에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 특수한 기도원에 계세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계시는 장소가 딱 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남종과 여종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령님이 남종과 여종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일꾼으로 세울 때, 그 남종과 여종 위에 내가 물 붓듯이 나의 영으로 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일꾼을 세워야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요엘서로부터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부족해도 좀 술 좀 덜 끊고 담배를 좀 덜 끊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흠될 수도 있어. 나약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워진 그 종들 위에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라. 그때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오면 그 성령님의 역사는 나이에 관계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믿음의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예수님의 성령 안에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이 들으신 건 이제 끝났네. 그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린아이로부터 저 연세 높은 늙은이까지 성령님의 믿음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부어지시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비전 보고 꿈꾸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사람을 세워라. 나의 남종과 여종을 세워라. 내가 그 위에 부어지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오늘 이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한 가지 경고가 있어요. 경고가 세 번째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거 69편 25절 인용이거든요. 하반절은 또 이르시되, 한번 더 하십시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줄 쳐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을 그가 끝까지 간직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그가 가졌던 직분을 취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운명을 노래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109편의 말씀을 바로 누구에게, 지금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인 마띠아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로 적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네가 받은 그 직분이 영원한 너의 직분이 아니야. 네가 원해서 너에게 주어진 직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성되지 않는데 충성되게 여겨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그 봉사의 직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전거해야 될 그 믿음의 사명,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의 길을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네 고집대로 네 길을 네가 걸어가면 너의 직분을 취하여 타인이 가져가게 하리라. 경고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대제사장의 그 사건이 얼마나 여러분 아론의 그 복식이나 얼마나 위대한 최고의 직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라?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직분은 옷과 같아요. 목사의 직분도 옷이고 장로의 직분도 옷이고 성가 이 직분도 전부 옷입니다. 이 옷은 항상 입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면 이 옷을 벗겨요. 그래서 그 옷을 벗겨서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취하게 하세요. 오늘 이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해마다 되면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올해만 쉴게요, 올해만 쉴게요. 그러면 너의 그 식구는 영원히 내가 너에게서 빼앗아 가리라고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는 직분입니까? 그 직분이 주님이 주신 직분 아닙니까? 주님은 99명이 있어도 다 11명의 사도들 근장근장한 베안야, 요빌바, 도마, 야다시가 다 있어도 한 자리가 비어있을 때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세워진 교회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사역이 뭐냐? 남종과 여종들을 세워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너의 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는 너의 물질을 필요로 한다. 나는 너의 노하우와 너의 지식과 너의 목소리와 너의 그 달란트와 너의 그 잘난 외모와 너의 그 모든 조건들 나의 나라에 필요하다. 지금 그 자리를 네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다. 아직까지 오늘 지금 인명주일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성령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령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